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우리가 놓치는 부분이 참 많은데요. 사랑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면 오늘 성경 말씀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에 있는 이 말씀,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를 가지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그 무슨 사랑인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 에베소 교회는 사랑이 있는 좋은 교회였다는 인상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께서 특별히 그 2절과 3절에 보시면은 에베소 교회는 사랑의 교회였다는 그런 인상을 우리가 받게 되는데요. 그 2절 말씀에 보시면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한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로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3절에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요, 말만 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행동이 따르는 교회였습니다. 대단한 교회죠. 내 수고를 안다. 희생적인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었습니다. 다른 성도를 위해서 수고하는 그런 참 이 성도의 이 모범적인 그런 행위가 있는 교회가 바로 이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내 인내를 안다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참을성이 있었습니다. 신사직이었습니다. 뭐 다른 사람이 나쁜 말을 해도 뭐 그저 넘기고 그저 기도하고 넘어가고 그런 교회가 바로 이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았을 때, 일반적인 관점에서 보았을 때 이 에베소 교회는 적어도 그 사랑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이 거짓 사도를 물리쳤다 그랬습니다. 말씀 위에 서 있었죠. 그래서 이 거짓 사도를 구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이 교회에 있었습니다. 3절 말씀에 보면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충성하는 교회였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사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일반 사람들이 에베소 교회에 받게 되는 인상은 뭐 사랑이 없어서 뭐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렇게 이제 이해하는데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실 그 2절과 3절 말씀에 의하면 이 에베소 교회는요, 지금 이 세상의 어떤 교회보다도 더 좋은 교회죠. 사랑이 없으면 봉사가 됩니까? 사랑이 없으면 여러분 그 행위가 나타납니까? 사랑이 없는데 뭐 수고가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마음속에 사랑이 있을 때에 비로소 헌신적인 수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는요, 일반 사람이 볼 때는 좋은 교회다. 일반 사람이 볼 때는 저 참 그 사랑이 넘치는 교회다.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두 번째, 이 에베소 교회의 이 문제가 뭐냐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일반적인 우리 인간, 사람, 다른 그리스도인을 볼 때는 뭐 그래도 괜찮은 교회고 사랑이 넘치는 교회고 교리가 바른 교회고 참 이게 좋은 성장이는 그런 교회다 하는 그런 인상을 받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에베소 교회 그와 같은 어떤 것들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아주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는데요. 4절에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랬어요. 첫사랑, 처음에 예수님을 믿을 때에 가졌던 그 감정과 그 열심과 그 느낌, 그것을 계속해서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 에베소 교회는 그렇지 못하고
그래서 이 첫사랑, 처음 사랑을 버린 교회가 바로 이 에베소 교회다. 그래서 처음에 있었던 그 열심과 그 헌심과 열정을 회복을 해라. 뭐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요한계시록 특별히 그 2장 4절에 있는 이 말씀을 우리가 해석하는 말씀으로 듣습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참 열심히 교회 나오고 말씀이 꿀송이보다 더 달고 감격이 넘치고 순수하게 주님을 믿었는데 세월이 가니까 뭐 그게 그 말이고 그게 그 소리고 그게 그 믿음이고 그 열정도 사라지고 감격도 사라지고 뭐 그렇다. 그래서 이제 다시 순수하게 열정을 가지고 믿어야 되겠다. 뭐 그렇게 우리가 처음 사랑에 대해서 해석을 합니다. 처음 결혼하니까 참 좋았는데 이게 뭐 40년, 50년 흘러가다 보니까 세월이 지나니까 뭐 시들하다. 처음에는 뭐 처녀 총각이 만나서 어깨동무하고 참 손잡고 걸어 다녔는데 이제 뭐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어가지고 뭐 그런 것도 다 지나가고 좋은 세상은 다 지나갔다. 더 좋은 세월은 다 지나갔다.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죠. 오늘 4절에서 말씀하는 처음 사랑,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그 사랑일까요? 그것을 성경이 처음 사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결혼해가지고요, 여러분. 처음에 결혼한 사람과 결혼한 지 50년 이상이 지난 사람과 조금 달라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정상 아닙니까? 뭐 50년이나 지났는데 처음처럼 그렇게 여러분, 이게 그게 됩니까? 우리가 처음처럼 우리가 뭐 자녀를 생산할 수 있는 뭐 그런 게 됩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처음 사랑이라고 할 때 이 결혼에 관해서도 여러분, 이거는 세월에 따라서 이게 처음의 사랑이 더 원숙해지는 것이죠. 다른 사랑으로, 더 깊은 사랑으로, 더 온전한 사랑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뭐 육적인 그것만 우리가 가지고 뭐 이렇다 저렇다 우리가 그렇게 말을 해서는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잘못하면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착각할 수 있는 가능성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결혼이요, 처음에 결혼의 상태와 똑같다, 뭐 깨가 쏟아진다, 예를 들면 그거 아닙니다. 그러면요, 그거 아주 문제 있는 가정이죠. 그런 가정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처음보다 더 원숙하고 더 성숙한 가정이 되어야 되죠. 그래서 이 처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이상한 데 갖다 붙여가지고 뭐 처음 사랑이 없다. 에베소 교회가 처음에 가졌던 뭐 느낌이라든지 뭐 예수님에 대한 헌신도라든지 그것이 시들시들 해가지고 지금 그렇다. 여러분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처음 사랑이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할 것 같으면 무엇 때문에 거짓 사도를 용납하지 않고 다 교회에서 전부 다 쫓아내고 왜 그렇게 됐습니까? 열심히 있어요, 여러분. 열심히 없는 것이 아닙니다. 에베소 교회가 팽개친 첫사랑, 처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이게 사랑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그저 뭐 사랑이 뭐 그런 것인 줄 알고 뭐 느낌, 친절, 뭐 온화, 뭐 이해, 뭐 이런 식으로만 계속해서 사랑을 생각하니까 이 본문이 전혀 이해가 안 된다는 겁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해라. 무엇을 회복해야 될지 몰라요. 우리의 감정을 회복해야 되는 것인지, 느낌을 회복해야 되는 것인지, 감정과 느낌을 그럼 어떻게 회복해야 되는 것인지 이게 전혀 이게 모릅니다. 그냥 뭐 처음 사랑을 회복해라. 처음에는 참 뭐 신혼부부처럼 이 믿음이 달콤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 여러분 그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세월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우리의 믿음이 더 원숙하고 더 믿음의 이해가 깊어져 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처음 사랑이라고 했을 때에 이 본래 말로 된 성경법에는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the love, the first라고 되어 있어요. the first love가 아니고 the love, the first. 즉 그 사랑, 보통 사랑은 그 사랑, 아가페, 헤이 프로톤. 즉 처음에 그 사랑,
가장 처음에 오는 그것. 그래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오늘 그 2장 4절에서 말하는 그 아가페라고 하는 그 사랑은 가장 처음에 오는, 믿음에 있어서 가장 처음에 오는 그 사랑.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아가페가 뭔가 하면, 이 아가페는 히브리 말 아하브에서 왔어요. 이거는 여러분께서 그 발트 바워 사전이라든지 키텔 사전이라든지 사전을 뒤져보면요, 그대로 이게 나와 있어요.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히브리어 사랑하다 할 때 이 아하브하고 동일한 계통의 단어가 아가브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아가브하고 아가페가 똑같은 것이다. 정확하게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정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하브다 혹은 아가브다 하는 이 단어가 아가페하고 똑같은 단어다. 그러면은 아하브가 도대체 무슨 뜻이냐? To love가 아니고요. 가장 중요한 건 사랑하다, 우리 사랑하다라고 번역할 수 있는 그런 단어가 아니고요. 이 아하브라고 하는 단어는 무언가 To breathe heavily, 거칠게 숨을 쉰다. 숨을 격정적으로 처음에 내쉬는 것이다. 아니면 들이쉬는 것이다. To blow, 숨을 불어서 날려버린다. To blow away, 즉 아주 강한 호흡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꾸어 말하면요, 이게 지금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이 바꾸어 말하면 예수님께서 히브리 말로 이야기했을 때에 가장 처음에 오는 그것, 즉 강한 호흡, 그것이 너희에게 없다 그 말이에요. 처음에 강한 호흡이다. 이게 처음에 강한 호흡이 뭐냐? 아이가 처음에 태어날 때에 처음에 호흡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울음을 터뜨리는 거죠. 호흡의 시작이 없으면 죽게 되는 겁니다. 태어나도 이게 생명이 있을 수가 없죠. 처음에 그 호흡이 딱 들어갈 때에, 처음에 호흡이 시작될 때에 거칠게 숨이 들여쉬지고 내쉬지는 그것을 애들은 울음으로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탄생하려면, 무엇이든지 탄생하려면요, 가장 처음에 중요한 것이 아주 강한 호흡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가르쳐서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아가페이, 헤이 프로톤, 가장 처음에 나타나는 그 호흡이다. 그걸 사랑이라고 지금 번역을 한 거예요. 그걸 영어로 love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love나 사랑이나 이 잘못된 것을 자꾸 생각하면은 이 계속해서 성경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이 창조를 받았을 때, 처음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했을 때, 처음에 여러분 성경 펴서 읽으면 처음에 뭐가 나옵니까?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바로 그 다음 구절에 딱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를 운행하시니라 딱 되어 있어요. 이게 뭐냐 도대체?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를 운행했다는 게 또 뭐냐? 하나님의 신이, 하나님의 바람이, 하나님의 성령이 수면 위를 불었다, blow 했다는 거예요. 즉 그것이 여러분 뭡니까? 세상이 탄생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성령 하나님의 숨결이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있을 때 비로소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에 이제 여러분 이 지구, 사실 지구가 아니고 수구죠. 왜? 전체가 다 물로 덮여 있으니까. 첫날 이 지구를 만들고 나서 그 다음에 여기에 무언가 생명체를 만들기 위해서 성령의 바람을 일으켜서 성령의 바람이 이 지구 위를 돌아다녔다는 겁니다. 죽어버린 이스라엘을 살리는 방법이 뭐냐? 그것이 에스겔서 37장에 나와 있는 대로 성령 하나님의 생기가, 즉 호흡이, 바람이, 성경의 바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성령의 바람이 죽은 뼈에게 불어닥칠 때에
죽은 뼈들이 살아난다. 그렇게 돼 있어요. 좀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 교회가 탄생돼야 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께서 교회의 탄생에 대해서 약속을 하시고, 오순절날 성령을 통해서 교회가 탄생했는데, 사도행전 2장에 보시면 1절과 2절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2절 말씀에 홀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아주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성령 하나님의 호흡, 생기. 그것이 밀어 닥치니까 교회가 탄생을 했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것을 전부 다 그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그것이 성령 하나님의 breathe heavily, to blow, 불어가지고 날려보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생기가 들어가니까 교회가 탄생하고, 성령의 생기가 들어가니까 이 우주에 생명체가 탄생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바로 이 아합이다. 그것이 아가페다. 여러분, 그래서 처음에 있어야 되는 것, 뭐? 아가페. 즉 사랑이라고 번역하는 아가페. 즉 강한 바람. 성령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모인 모든 사람 120문도나 되는 그 사람에게 성령의 바람이 채워져 가지고 교회가 탄생하는 그것. 그것이 바로 지금 요한계시록 그 2장 4절 처음 사랑이에요. 성령의 강한 바람. 그래서 여러분, 이 왜 성령의 호흡 혹은 생기 혹은 바람, 이것이 필요한가? 여러분, 그래서 교회를 우리가 그 1장에서 보듯이 교회를 촛대로, 사실 뭐 촛대가 아니죠. 사실 등대입니다. 그래서 그 발트 바워라고 하는 그 유명한 그 신약학자, 헬라어 대가, 이렇게 두꺼운 헬라어 사전을, 독일 사람이죠. 편찬해낸 이 사람이. 이게 보면 촛대를 룩스니아라고 그러는데, 이 룩스니아, 룩스 있죠, 여러분. 그 빛, 그 조명 조도할 때 룩스 있잖아요. 룩스니아. 이 룩스라고 하는 말은 헬라말에서 왔는데, 룩스니아를 딱 이야기하면서 이거는 촛대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정확하게 하고 있어요. This is not candlestick이다. 이것은 램프스탠드다.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뭔가 하면, 이게 마노라라 해가지고 이거 보면요, 꼭 촛대처럼 생겼어요. 우리가 보면, 여러분 마노라 여러분 다 사진 봤는데요, 이 보면 뭔가 하면은 그 유대 성전에 이제 이게 설치하는 것인데, 쭉 올라가 있고 오른쪽에 3개, 왼쪽에 3개, 중간에 이렇게 하나 쭉 올라가고 7개. 이거 다 촛대 다 보셨죠? 우리 다 촛대라 그래요. 왜? 꼭 촛대처럼 생겼으니까. 근데 그게 촛대가 아니고요, 그게 바로 등대예요. 등잔이에요. 램프 스탠드라고 그래요. Not candlestick. 그렇게 비슷하게 보이니까 우리가 그렇게 이름을 붙였는데, 그 왜냐하면요, 그거 왜 촛대가 아닌가 하면은 그 초를 가지고 불을 붙이는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뭘 가지고 불을 붙이는가 하면 감람유가 흘러 들어가서 그렇게 불을 붙이는 거죠. 그래서 그건 이제 등잔인데요, 등대라고 하기도 하고 등잔이라고 하고, 성경에는 여러 가지로 이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바로 이 등대다, 등잔이다, 뭐 혹은 뭐 촛대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교회가 등대며 등잔인데, 그런데 성령의 바람이 들어가지 않으면 절대로 불을 붙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바람이 들어가지 않으면요, 성령의 강한 호흡이 들어가 가지고 공기를 공급받지 못하면은 교회는 절대로 불을 낼 수가 없다. 불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 즉 빛이 전혀 없다. 그래서 성경이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요한계시록, 특별히 에베소 교회는요, 여러분, 유독스럽게 등잔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 촛대, 7 등잔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래요.
너희들에게 말씀은 있고 말씀은 공급되는데 그러나 그것이 기름으로 남아있을 뿐이지 그것이 불붙지 못하는 상태 가운데 있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에베소 교회의 문제지요. 그러니까 너희 교회가 빛이 없다,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에베소 교회는요, 그 육적인 요소가 참 좋습니다. 육신적으로 뭐 수고도 있고 행위도 있습니다. 또 지정의적으로 뭐 말씀을 이해하는 그런 이해력도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지금 너희들에게 없는 것은 뭔가 빛이 없다, 그 말입니다. 비친 것이 없단 말이에요. 알기는 잘 아는데, 그래서 너희들이 열심히 있어가지고 거짓 사도도 분별하고 그들도 다 이렇게 내쫓고 하는 거 너 참 잘하는데, 그런데 너희들에게 무엇이 없는 거 하면 진짜 성령의 빛이 없다는 거예요. 잘못 보면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희생하고 인내하고 수고하고 말씀의 순수성을 지키면 뭐 사랑이 있다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러나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너희들에게 필요한 가장 처음에 있어야 되는 그 호흡, 그것을 너희들이 버렸다, 그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건 뭘 이야기하는가 하면 중생입니다. 중생 안 된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중생을 입어가지고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마음속에 이 마음이 변화되고 중생의 영을 받은 사람이 성령 하나님의 일을 놓치게 될 때에 너희들은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 여러분 에베소서를 보시면 성령에 관한 심각한 말씀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요, 너희들은 그래서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성령의 문제예요, 이건. 그리고 너희들은 에베소서,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죠. 5장 22절에 너희는 성령 충만을 받으라. 성령이 충만해져라. 왜 그런 말씀들을 하고 있는가 하면은, 우리가 중생의 영을 받은 사람은요, 이 중생의 성령을 계속해서 유지해야 되는데, 이 에베소 교회가 그렇지 못하니까 말씀은 좀 이해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빛이 나타나지 않는다. 능력이 없다는 거죠. 교회가 능력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래, 너희들 거짓 사도도 쫓아내고 잘한다, 수고도 있다, 뭐 잘한다, 함께 서로 뭐 봉사도 한다, 뭐 잘한다, 함께 뭐 챙겨도 한다, 잘한다, 다 잘하지만은 그것이 사랑이 아니다. 진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 성령 하나님께서 바람으로 불어 닥쳐가지고 성령의 불이 있는 그 불을 유지하지 못하면 그것은 교회로서 존재 가치가 없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 심각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불이 붙지 않는, 빛이 나지 않는 그 촛대는 소용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다른 쪽으로 옵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 사랑이라고 할 때 뭐 처음에 뭐 느낌이라든지 뭐 헌신, 봉사,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뭐 그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적어도 촛대가 옮겨질 만한 이 심각한 문제는, 그래서 바로 이게 뭐냐? 바로 이것이 처음에 성령 하나님의 바람이 불어 닥칠 때에 그때 우리가 받은 중생의 영, 그것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그것을 보존하라, 그 뜻입니다. 그렇지 못하면은 교회가 교회로서 일어설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세 번째,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 에베소 교회가 계속해서 성령의 충만, 중생의 영을 소유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 회개에 관해서 뭐 여러 가지 말씀이 있습니다만은, 너희들이 회개하라 그랬죠. 그래서 그 5절 말씀해 보시면요,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이 떨어졌다 그랬어요, 여러분. 뭐 사랑하고 안 하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말씀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너희가 지금 떨어졌다, 뭐 사랑하고 안 하고 그러면 또 믿는다, 그게 아니고, 여러분 아주 심각한 본질적인 문제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러므로 어디서 너희들이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 처음에 너희들이 가졌던 그 중생의 영에 의한 그 행위를 가지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교회를 없애겠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이 회개라고 했는데요. 다른 회개에 관한 말씀들, 단어들이 많습니다만, 오늘 그 5절 말씀에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슈브라고 해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입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탕자가 이에 스스로 돌이킨다 그랬어요. 아버지와 관계를 끊었는데 이제는 아버지와 관계를 회복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걸 이제 돌이켜라고 할 때 슈브인데요.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회복하는 그 의미의 슈브. 그래서 슈브라고 하는 그걸 너희들이 해야 된다. 슈브를 해라. 이제 그 얘기인데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라.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에베소 교회가 회개해라. 슈브해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것인가? 예레미야, 여러분 성경 가지고 계신 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요. 예레미야 4장 1절과 2절에 이 회개를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울고 불고 주여 잘못했습니다. 그건 아닙니다. 그건 지금 슈브라고 하는 단어가 가지는 그 회개가 아닙니다. 그건 다른 단어죠. 그건 낙함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뉘우치고 잘못했다 그러고 용서해달라고, 그건 이 낙함이라고 하는 단어고요.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형성하는 그 슈브의 회개는요, 이 다른 것입니다. 예레미야 4장 1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이 슈브라고 되어 있어. 슈브. 내가 진짜 나하고 이제 관계를 제대로 맺고 진짜 너가 영적으로 이제는 회복되기 위해서 너희들이 이제는 내게 오기를 바라면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그랬어요. 슈브해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1절 하반절과 2절에 슈브, 하나님과의 관계를 형성하는 회개의 방법에 대해서 정확하게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세 가지를. 첫 번째 뭔가 하면 내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그랬어요. 가증한 것을 버리고. 그래서 여러분 가증한 것을 동그라미 치면 됩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데 있어서의 첫 번째 요소가 가증한 것이에요. 아주 가증한 것을 버려라. 그럼 가증한 게 뭐냐? 우상숭배다, 나쁜 일이다, 그런 등등 이런 가증한 것이 있겠죠. To be polluted, pollution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염된 음식, 다 그런 어떤 가증한 것인데요. 이 샤카츠라 그래가지고 이 가증한 것이. 샤카츠는 뭔가 하면은 세상의 염려예요. 너희들이 돌아오려거든, 하나님에게 돌아오려거든, 처음에 너희들이 가증한 것을 버려야 되는데 그 가증한 것은 염려다. 염려에 오염되지 말아라. 너희들이 염려하고는 절대로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없다. 제대로. 너희들이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걱정과 근심과 아이고 내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면 되겠냐, 내 자식들이 어떻게 되겠냐, 그와 같은 염려들을 가지고는 절대로 너희들이 제대로 슈브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지금 질병이 있습니다. 하나님, 참 이게 의사도 이게 참 낫기 힘든다고 하는 이 병을 내가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염려하지, 이 병에 대해서 염려하면요 절대로 하나님 앞에 제대로 돌아올 수 없다. 절대로. 하나님, 우리 가정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참 고민이 됩니다. 염려가 됩니다. 그러면 절대로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없다. 하나님과 진짜 관계를 제대로 맺을 수가 없다. 그거 전부 다 염려를 전부 다 버려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기를 바라는 사람은요 염려가 없어야 돼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요 세상 염려가 너무 많았던 것 같아요. 이런 염려 저런 염려를 버리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라고 하는 거면요,
내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 샤카츠를 버리라. 누가 계속 염려해가지고는 절대 내 아들은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그대로 주님만 믿으면 하나님께 다 알아서 해주신다. 너가 태어난 것도 내가 한 것이고 너가 죽는 것도 내가 한 것이고 그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냥 결정해라. 세상의 염려 그거 할 것 아니다. 딱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거죠. 가증한 것을 버리고, 두 번째는 뭔가 하면 마음이 요동치 아니하며 라고 되어 있어요. 요동하다는 것은 뭔가 하면 나다하던데 마음이 왔다 갔다 한다는 그 말이죠. 하나님만 향해서 일편단심 그렇게 이제 되는데, 물론 그렇게도 해석할 수 있지만은 더 중요한 뜻은 뭔가 하면 to pity oneself예요. to pity oneself. 스스로를 불쌍하게 여기는 거예요. 너희들이 스스로 불쌍하게 여기고 스스로 너희들 자신을 연민하게 생각하면 절대 그거 내 앞에 못 따라온다. 아이고 내가 무슨 세상 살다가 공부도 제대로 못하고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맛있는 것도 못 먹고 좋은 집도 소유하지 못하고 참 내가 왜 이렇게 불쌍할까? To show grief. 참 이게 어떤 슬픔을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보면요, 이런 종류의 사람이 자기 스스로 이제 연민의 정에 빠지는 거야. 스스로 불쌍한 거지. 내 인생은 왜 이런가? 스스로 연민의 정에 빠져가지고 가을 바람이 불면 가을 바람 소설하니 마음속에 구멍이 생기고 왔다 갔다 하고, 이런 것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은요 절대 저런 사람은 나와 더불어서 관계를 가질 수 없다, 하나님께서 판단하고 계십니다. 왜 너희들 스스로 연민의 정을 가지냐? 지금 이건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신 말씀이죠. 나라가 완전히 망하고 포로로 잡혀가고 엉망이 됐는데 불쌍하고 불쌍하다. 진짜 눈에 보면 불쌍하게 보이지만 그걸 갖다가 불쌍하다고 절대로 너희가 생각하면 나와 더불어서 관계를 가질 수 없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스스로 불쌍히 여겨가지고 아이고 참 내 인생이 이렇게 돼가지고 내가 이렇게 했고 이렇게 했는데 나는 왜 이런가, 참 불쌍하다. 절대로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게 되면은 이거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요 일이 안 풀리게 돼 있어요. 여러분 당당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불쌍해요? 무엇이 그렇게, 뭘 그렇게 못 먹고 뭘 그렇게 못 입고 뭘 그렇게 못 살았냐고, 뭘 그렇게. 저는 솔직히 아프리카 사람들에게도 이야기합니다. 너희들 물론 굶어 죽는 사람들 많지만은 그런 아프리카 그 대륙, 그 유럽 대륙의 그 5배, 6배 되는 그 크기의 그 아프리카 대륙, 그 전체 이런 때는 기근이 들어가지고 굶어 죽는 사람도 생기고 그런 게 있지. 그러나 아프리카 사람들이 스스로 연민의 정이 있어가지고 아이고 내가 왜 이렇게 불쌍한가, 저 사람은 저렇게 잘 사는데 저 대륙에 있는 사람은 저렇게 호의호식하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연민의 정이 들면요 망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가하는 사람은요 절대로 연민의 정을 가지고 접근해서는 그 나라가 오히려 망한다 그 말이에요. 안 된다는 거죠. 대신에 뭘 가지고 접근해야 되냐? 말씀 가지고. 너희들 당당해라. 뭘 그렇게 아프리카 사람들 못 먹었냐? 우리보다 잘 먹었지. 너희들은 자연식 했지 않냐? 우리는 그냥 지인으로 완전히 그냥 모디파이드 된 거, 지인 모디피케이션. 두부도 보면, 여러분 두부 살 때도 보면 주부들 혹시 이게 뭔가 이게 유전자 조작이 안 됐나? 검사하고 이러면 우리 그렇게 살잖아. 너희들은 우리보다 잘 산다. 무엇이 그렇게? 아이고 그래도 우리는 못 먹어가지고 일찍 좀 오래 살고 일찍 죽으면 뭐냐 그거 도대체. 좀 일찍 죽으면 어떻고 늦게 죽으면 어떠냐 말이야. 그게 연민의 정을 느낄 것이냐 말이야. 아유 우리 남편이 나를 괴롭히고 우리 부인이 문제가 있고 그래서 내가 불쌍. 여러분이 쓸데없는 사탄에 빠져있는 사람이라 생각하는 그런 종류의 생각들 가운데 그 자기 연민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은요 이게 나다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To flee away, 도망을 가죠.
혼자 자꾸 숨습니다. 자기를 자꾸 감춥니다. 드러내지 못합니다. 왜? 당당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는 안 되지요. 그래서 첫 번째, 가증한 것을 버리라. 두 번째, 요동치 말라. 세 번째는 여러분 어디 있는 거냐면 세 번째는 그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의 삶으로 맹세하라. 그래서 여호와로 맹세를 해라. 그 이야기를 좀 하고 있죠. 세 번째 여러분 동그라미 맹세하는 거 동그라미 치시기 바랍니다. 맹세하는 것이다. 그럼 맹세하는 게 뭐냐? 그냥 맹세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냥 맹세하는 게 아니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라 그랬어요. 즉 이건 뭔가 하면 하나님의 살리심으로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는 것으로 너희들이 맹세를 하라. 이 맹세라는 샤바인데요. 샤바. 여러분 부엘 샤바 아시죠? 부엘 샤바. 부엘이다, 우물이다. 쉐바, 맹세다. 돌을 7개 던져 넣어가지고 맹세를 했다. 즉 철저하게 확실하게 반드시 이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이 완전하다는 의미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반드시 나를 살려주신다, 내 가족을 살려주신다 하는 것을 너희들이 7번 돌을 던져 넣고 맹세를 확실하게 분명하게 해라. 그래야만 비로소 되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완전히 전쟁이 나가지고 전부 다 뺏기고 다 포로로 잡혀가고 엉망이 돼 있는데 절대로 너희들은 그와 같은 상태 가운데서 아이고 이제는 스스로 연민의 정을 느끼고 안 된다 그러고 끝났다 그러고 근심과 좌절이 생기고요. 스스로 연민의 정이 들고 하나님께서 이제 못하신다. 그렇게 하면 너희들은 안 된다. 너희들은 끝났다는 거예요. 진짜로 끝난다. 그러나 너희들이 진짜 하나님과의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 진짜 여호와에게로 돌아오려거든 슈바하려면은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반드시 가져라. 이 세 가지를 가지지 못하면 절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주위에 있는 분을 가만히 보시면요, 요 세 가지에 있어서 문제가 생기는 사람은요 절대로 여러분 제대로 믿는 사람이 아닌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지 마세요. 뭘 불쌍해?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살려준다고 했는데 무엇이 그렇게 불쌍하냐고. 무엇이? 자기 연민에 빠져가지고 울고불고 왜 그러냐고 도대체 사람들이. 그것이 현대인의 모습 아닙니까? 선교사님들 가운데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선교의 편지를 제가 여러 군데에서 봤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지원하지 않는 그런 어떤 선교사님들도 현재 편지를 보내고 그러시죠. 참 안타까운 분도 많이 계시고요. 두 종류의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다행인 것은 저에게 편지를 보내오는 선교사님들 거의 다 좋은 선교사님들이죠. 어떤 편지를 보내는가? 읽어보면 너무 막막하고 안타까운데 늘 진취적이에요. 늘 살아있어요. 그런 분이 계세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분은 오늘 주일 교회 못 나오실 분인데 그 마음을 보나 생활을 보나 그 직장을 보나 전혀 못 나오실 분이 나와 계시는 분이 계세요. 그런 분이 계세요. 살아있는 분이. 어떤 선교사님은 보면요, 편지를 보내면 자기 연민에 빠져가지고 내 애들이 공부를 제대로 못해가지고 못한다는 건 공부를 걔들이 못한다는 말이 아니고 그 상황과 학교가 제대로 안 돼가지고 그 공부를 제대로 못하고 그래서 이 애들 책임을 져야 되고 돈이 얼마나 들고 여러분 제가 놀란 것은요, 칼빈이 계획주의 학교에서 공부를 안 했어요. 그런데 계획주의의 대가가 됐어요. 왜? 칼빈이요, 여러분.
학교를 잘 나와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요. 칼빈은 평범한 그 당시에 학교를 나왔어요. 평범하게 나왔어요. 그런데 꾸준히 노력한 결과 개혁주의 대가가 됐어요. 뭐 학교를 못 다녀가지고 그러는데, 여러분, 선교지에 차가 없으면 너무너무 불편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다닙니까? 그런데 어떤 선교사님 편지를 보내올 때요, 제가 차가 없어도 걸어 다닙니다. 이렇게 해서 할렐루야 하고 선교 편지를 보내오는 분이 있고, 제가 차가 없어가지고 비가 오면은 진탕이 돼가지고 진흙 바닥에 못 가서 그냥 집에 있어야 되고 이런 선교사는요, 저는 아예 지원하기가 싫어요. 저는 솔직히 깨놓고 이야기하면 그겁니다. 그래도 여러분, 그래도 우리가 사랑으로, 요 사랑은 지금 처음 사랑 말고 그냥 사랑 이해하고 넘어가는 그런 것,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지원하지만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되거든. 그래서 자기 스스로를 연민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과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께서 살려주심을, 하나님께서 살리심을 강하게 믿는 선교사는요, 결국 나중에 그 자녀들도 잘 되더라 그 말이에요. 그것이 왜? 자녀들의 정신이 다르니까, 자녀들의 믿음이 다르니까. 그런데 어떻게 하면 연민의 편지를 보내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안 된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 말씀 가운데서 아주 중요한 핵심이 뭔가.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단체는 반드시 빛이 흘러나와야 된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성령의 불길이 계속해서 임함으로써 그 교회가 살아있지 않으면 그 교회는 결국 나중에 소멸한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가장 핵심과 중심이 성령 하나님의 등불,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산소와 공기를 공급해 주심으로써 불을 일으키시고 그 불이 있을 때에 비로소 교회가 살아나기 때문에 촛대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야 그 교회가 살아남아 있는 거예요. 우리 델라웨 사랑의 교회, 교회의 형태를 가지고 말씀을 공급받고 할 때 봉사하고 수고하고 다 좋아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우리 성도님들이 반드시 가져야 되는 게 뭐냐? 중생의 영. 하나님, 좀 나도 중생의 영을 좀 주십시오. 못 받은 분들은요, 나도 한번 그 바람을 한번 나의 심장에, 내 가슴 속에 충만히 한번 허락해 주십시오. 그거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거 하려면은 금방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대로 예레미야 4장 1절과 2절에 있는 그 말씀대로 안 하면 절대로 여러분 성령에 충만해지지 않습니다. 세상의 염려와 걱정이 꽉 들어가 있어가 절대로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충만해지지 않습니다. 다 버리세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거, 누리고 있는 거 모두 다 버리세요. 다 내려놓으세요. 다 포기하세요. 내 건강도 목숨도 삶의 연한도 전부 다 그냥 다 내려놓으세요. 여러분이 자식들도 다 내려놓고 다 하나님께 맡기세요. 우리보다 더 잘하실 수 있는 분, 그 하나님이 계세요. 그분에게 다 내려놓고 다 맡기고, 그저 우리 예레미야 4장 1절과 2절에서 말씀한 그 세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걸 딱 하면요, 성령 하나님이 그런 마음 상태 가운데서 우리가 성령이여 부르면요, 성령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가득 차게 되어 있어요. 그때 우리에게 들어옵니다. 그때 됩니다. 그렇지 않고요, 마음속에 염려, 근심, 걱정이 꽉 차 있는데 주여 오시옵소서 못 옵니다. 안 됩니다, 여러분.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 외에 다른 게 없어요. 이런 게 없으면요, 여러분 늘 자기 연민에 빠져가지고 스스로 불쌍하고, 누구는 이렇게 했는데 나는 왜 이 모양인가? 나는 왜 이런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좋은 집에 안 살아도 됩니다. 좋은 집 필요합니까, 여러분? 네. 좋은 차 안 타도 됩니다. 꼭 좋은 차 타야 됩니까?
꼭 우리 뭐 좋은 반찬 있어야 됩니까? 우리 자녀들 다 성공해야 됩니까? 성공 못해도 됩니다. 뭐 성공 못하면 믿음이 없습니까? 불쌍합니까? 아닙니다. 그런 거 다 버리세요, 여러분. 그리고 오로지 나의 등에 기름이 공급되는데 여기에 하나님 빛이 나게 해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이 큰 등대가 있는데, 큰 등불이 있는데 여기에서 빛이 비춰나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되면 거기서부터 인간의 가장 중요한, 가장 지고의 행복이 거기서부터 흘러나오게 돼 있어요. 세상 사람은 이걸 모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해가지고 7절 말씀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여러분, 생명나무 과실을 먹을 줄을 믿습니까? 지금 이거는요, 그래서 이게 뭔가 하면 이 7절을 읽을 때는 어떤 느낌이 들어야 되는가 하면은, 야, 이거 내가 먹을 수 있을까 없을까? 그래 가지고 안 되는 거야. 앞에가 다 정리되면요, 7절의 말씀은 자동적으로 내가 딱 붙잡게 돼 있어요. 이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